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다니엘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서의 첫 번째 장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주중에 제가 링크를 보내드려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유튜브로 보고 계시다고 믿고 있는 그 내용에서 이미 다니엘 어제 10장까지 읽었어요. 다니엘은 사람 이름이죠.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한 사람이고 언제적 사람이고 그런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다니엘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어떤 뭐가 생각나십니까? 다니엘은 뭐 놀라운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사자굴, 그치, 사자굴. 다니엘이 법을 어겼다 해서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형벌을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는 거죠. 근데 안 죽었다. 그 얘기가 성경에 유명한 얘기예요. 그럴 수 있죠. 뭐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어요. 또 다니엘서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다니엘 외에 약간 조연격으로 출연하는 3명의 친구들 있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름이 소개되어 있는 사람들. 이 다니엘의 3 친구들이 또 왕의 법을 어겼다 해서 붙잡혀가서 불 속에 던져지는 화형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됐죠? 안 죽고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고 나왔다. 그런 내용이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다니엘서는요, 되게 특이한 게 다니엘서를 예언서라고 보기도 해요. 다니엘이 예언자라는 거죠.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예언을 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언서라고 분류를 하기도 해요. 근데 또 특이한 건 다니엘을 역사서라고 보기도 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과 이런 얘기들을 같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구나. 보는 사람마다 분류마다 다르는데 저는 그런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니엘을 이렇게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이름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름이 다니엘 아니죠. 데니얼인 사람이 있어요? 없으세요? 되게 흔한데? 영어 이름 중에 데니얼 많죠? 그게 다니엘이에요. 요즘에는 유행인지 한국 이름이 꼭 2글자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도 다니엘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가수 있잖아요. 강다니엘, 그 사람도 다니엘. 그죠? 영어 이름에는요, 물론 영어 이름 아니라 다른 이름들도 많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에도 있겠지만, 영어 이름에는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쓰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제가 쭉 조사해 왔는데 너무 많아요. 다 얘기하려니까. 길 것 같아요. 생각나는 거 한 번씩 얘기해 보실래요? 여러분 주변에 누구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 아닌가요? 제이콥, 그죠? 우리 지훈이가 제이콥이죠. 제이콥은 누구예요? 야곱이죠. 권사님이 데이빗 얘기하셨어요. 빠질 수 없는 이름이잖아요. 그죠? 또 누가 있을까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에이브라함도 있어요. 링컨 있잖아요. 세라는 에이브라함의 부인 사라예요. 제일 유명한 제가 알고 있는 세라는 영화 터미네이터의 세라 코너. 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무슬림 쪽에서도 많이 씁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은 이브라힘이라고 해요. 엄청 많대요, 이브라힘이. 아이삭,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영어 이름이 레베카, 그죠? 제이콥 나왔고 제이콥 야곱의 부인의 이름은 라헬인데 영어 이름은 레이첼, 그죠? 여호수아는요 조슈아. 조씨들이 수아가 있잖아요. 요 이름을 딴 한글 이름으로 조금 바꿔서 하는 것 같아요. 관계없이 할 수도 있죠. 세무엘도 사무엘, 많이 한국 이름으로도 많이 쓰고요. 다윗도 있었고, 다윗 하면 나오는 그 유명한 죽었지만 우정이 뜨거웠던 친구 요나단은 조나단이고요. 페르시아의 여왕이 되었던 유대인 에스더는 에스더예요.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매튜, 마크, 루크, 존 다 누군지 아시죠? 피터, 폴, 메리, 마르타. 요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네요. 슈퍼맨하고 배트맨의 엄마 이름이 마르타. 마리아와 마르다, 그 마르다예요. 토마스, 도마죠. 야고보, 제임스, 티모시, 디모데. 제가 다 적지 못했어요. 너무 많아서. 영어권에서는 성경에서 나온 기독교 문화를 기반으로 한 그런 이름들이 있었고, 지금은 꼭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의미라기보다 영어권이 가지고 있는 이름들 중에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중에 성경 인물 이름으로 이름을 짓는 경우들도 제법 있죠. 다니엘은 글자 수가 좀 잘 안 맞아서 조금 변형해서 이름을 짓던가 그냥 세 글자로 다니엘이라고 하던가 그래요. 또 많이 짓는 이름이 있죠. 요셉. 그죠? 요셉 많이 아시죠,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다니엘과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나온 인물, 기독교인들이 좋아하고요. 성경에 나온 인물이고 그들이 모두가 다 공통점이 있는데 외국의, 그것도 대제국의 권력자, 총리가 되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됐고 다니엘은 더 대단해요.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제국에 걸쳐서 총리가 되었어요. 권력자의 자리에 있었어요. 왜 그런 이름을 지을까 생각해보면 그래도 성경의 인물로 좋은 이름을 지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신 것 같고, 우리 아들도 주로 남자들 이름으로 지으니까 우리 아들도 이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면서도 세상에서도 좋은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훌륭한 인물인데 고난당한 사람, 막 순교한 사람, 이런 사람의 이름은 또 잘 안 붙여요. 그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의 일들로 인해서 세상을 사는데 믿음도 지키고 복도 얻고 그러면 좋겠다는 마음이 누구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름을 짓는 것 같은데, 오늘 다니엘에 대한 제가 함께 나눈 오늘 말씀들을 다 나누고 나면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확실하게 근거는 없어요. 근데 왕족이나 귀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거가 성경에서 설명하기를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까지 함락해서 유다를 다 점령한 후에 아직 나라가 멸망하진 않았어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1차 포로로 잡혀간 거죠. 강제 이주를 당한 거예요. 끌려가서 노예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강제 이주를 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왕족의 후손들이나 귀족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은 이 첫 번째 붙잡혀갔다. 포로로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다니엘도 왕족의 후예나 아니면 귀족 정도는 되는 사회 지도층이겠다 하는 짐작을 할 수 있죠. 몰락해가는 유다 왕국의 역사, 제가 말씀드렸죠. 전쟁에 져서 예루살렘까지 함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라가 공식적으로 망하진 않았어요. 왕을 바꾸고 그렇게 해놓고 자기의 부하 나라로 만들어 놓고 갔어요. 그리고 포로를 잡아간 거예요. 인질로 잡아간 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자기 조국의 멸망의 역사의 끝자락에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완전히 멸망하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고 그 이후에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을 이어가면서,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그 외국에서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서 그 권력을 몇 년이 아니고 아주 오랜 기간, 한 나라가 아니고 두 나라에 걸쳐서, 그리고 4명의 왕에 걸쳐서 권력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출세했다. 이런 말로 요약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외국에 나가서 살았는데 그저 그렇게 고생하면서 산 게 아니라, 고생도 했겠지만 그곳에서 적응하고 정착해서 아주 좋은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까지 했던 사람이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강제 이주 후에 바벨론의 제국의 정책으로 점령해서 데리고 온 각 나라의 사람들 중에서, 아까 얘기했었죠. 유다에서도 지도층들을 데리고 왔다고 했으니까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바벨론 제국에서 제국을 위해서 일할 인재를 뽑아서 훈련하는, 교육하는 과정을, 그런 프로그램을 갖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기에 뽑힌 사람들이에요. 유다인으로서 바벨론 제국의 인재 발굴 프로그램에 뽑힌 거죠. 거기에는 조건이 있는데 똑똑하고, 그리고 용모도 준수해야 돼요. 잘생기고 몸도 건강하고 똑똑해야 돼요. 그러면 그 훈련 과정에 뽑혔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삶의 그 제국에서, 그 땅에서 뭔가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뽑힌 거라고 볼 수 있죠. 그것부터가 이 사람은 조금 뛰어나다, 빼어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부럽죠. 우리 다 이민해서 혹은 단기간이지만 외국에서 살고 있는 입장에서 여기서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그냥 하여튼 살 수 있을까를 우리가 바라보지, 여기에서 최고 권력층의 자리를 내가 가는 과정을 밟겠다, 이런 생각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 접어 들어간 사람인 거예요. 이런 질문도 한번 해봤어요. 유다에서 잡혀온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다 인재 선발 과정에 뽑혀서 교육을 받는데, 그럼 그 중에 있었던 유다인들은, 유다 출신의 인재들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 해서 4명 뿐이었을까? 아니면 더 있었을까? 이건 상상을 해봤어요. 성경에서 밝혀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역사적인 자료도 없으니까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질문해 볼 수는 있잖아요. 많이 잡아왔으니까 더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성경이 다니엘을 찝어서 그에 대해서 전하고 있고, 그와 가까이 있었던 세 사람의 친구들은 준주연 혹은 중요한 조연 정도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 거치기까지 두 제국에서 왕들을 섬겼다고 했는데 어떤 왕들을 섬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자, 바벨론 시대는 느부갓네살 왕, 지금 유다를 침략했었던 아주 강한 왕,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이제 섬기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그 아들인 벨사살 왕까지 섬겨요. 근데 벨사살 왕은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바벨론이 망합니다. 망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와 관계 있는, 아마도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권력을 임명해 준 사람인 것 같아요. 다리오라는 왕도 섬기고요. 페르시아의 권력 시대로 넘어갔음에도 나라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레스를 섬기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4명의 제국의 왕들을 섬기는데, 우리가 아까 잠깐 짚어봤던 유명한 이야기들, 그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하는 사건들, 그 왕들 때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를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때는 이 다니엘이 뽑혀서 훈련받고 공직에 진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들은 그것을 향해서 절해라 그랬는데 그걸 거부하죠. 이 절하라가 그냥 엎드려서 인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용어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을 향해서 경배하는 행위를 말하는 용어예요.
신적인 위치에 바벨론의 권력을 놓고 황제를 거기에 놓고 신으로 모시라는 요구를 한 거죠. 바벨론 백성들은 당연히 할 일이지만 유다 출신으로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법에 딱 걸려가지고 화형을 당하게 됐는데 죽지 않았다. 그 일이 느부갓네살 왕 때 있었던 거고요. 벨사살 왕 때는 무슨 일이 있냐? 지금까지 얘기는 안 했지만 또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벨사살 왕이 왕의 연회, 잔치를 열어서 막 파티를 하다가 거기 창고에 있는 금잔, 은잔을 좀 갖고 와라. 근데 그 금, 은, 잔이 뭐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탈취해온 것들이에요. 전쟁하면, 전쟁에서 이기면 그들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는 게 이때 상황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했던 그 도구들을 가져다가 창고에 두고 있다가 그걸로 뭘 했다고요? 그걸로 술 마셨다고. 술 마시던 잔이 있을 텐데 기분을 내는 거죠. 뭘로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했던 금은 잔들로 자기들의 기분을 내는데 술을 마시는 데 사용했다. 혼나야 될 일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 그러는 중에 갑자기 허공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대요. 뭐라고 썼대요? 근데 왕도 못 읽고 다른 사람들도 못 읽고 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그 무슨 말인지 몰랐대요. 그래서 저 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게 누구겠어요?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 뽑혀가서 네가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면서 저거 무슨 글씨인지 해석을 해봐라. 메네 데게 우바르신. 그 말이 남아있기 때문에 발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데 아마 아람어일 거라고 합니다. 아람어는 이 제국들에서 사용하던 언어고요. 나중에는 그 유다 지역에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그런 언어인데 그럼 사람들이 못 읽을 수가 없죠. 아마도 읽을 수 있는데 그 단어를 해석해 놓은 성경의 해석이나 주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해석을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부족하다. 뭐 이런 말이라는 거죠.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부족하다. 그것만 보고 그렇게 계산하고 계산해보니 재보고 재보니까 부족하다. 이런 내용만 보고 이걸 어떻게 알아요? 무슨 뜻인지. 그 해석이 중요한 거죠. 다니엘은 그 말을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왕의 무게를 당신 왕의 벨사살 왕의 무게를 재어보고 달아보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부족하여서 나라의 권력을 넘겨줄 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죠. 어쩌면 그 뜻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도. 근데 감히 제국의 왕, 황제 앞에서 그런 말을 못했을 텐데 다니엘은 그 얘기를 하죠. 그걸로 벌받지 않고요. 칭찬받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만이 그것을 그렇게 흡족하게 해석을 했기 때문이죠. 그게 벨사살 왕 때 있었던 일이고요.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요. 지금 다리오 왕이라면 바벨론은 망했고 페르시아의 바사의 시대잖아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왕조가 바뀌었어요. 제국이 바뀌었어요. 권력층도 바뀌었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전 왕조 제국의 고위 권력자였었던 다니엘이 살아남았고 여전히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는 뭐 새로운 권력자들이 있겠죠. 그들이 이제 다니엘을 쓰러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다니엘을 털어보고 털어봤는데 어떻게 모함할 방법이 없어서 그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왕에게 법을 만들자고 그렇게 얘기한 후에 그 법에 다니엘이 걸려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굶주렸던 사자인데도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고 하룻밤을 무사히 지내게 되는 그 이야기가 다리오 왕 때 나오는 얘기예요. 고레스 왕은 우리가 다른 데서도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유다인들이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70여 년 해왔는데 타지에서 살아왔는데 그 유다인들을
이제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하는 명령을 내렸던 그런 왕이거든요. 그 고레스까지 내 왕들을 섬기면서 이 다니엘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다니엘은 고레스의 명령이 있었을 때 유다로 돌아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런 질문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바벨론 시대에 그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해서 그곳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아주 노인들은 유다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대체로는 이미 7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바벨론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이제 유다인들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했을 때 다 갔을까? 아니요. 성경이 왔던 사람들의 명단과 인구를 기록하고 있는데 많이 대체로 돌아왔지만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주 적은 수도 아니고 일부는 남아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고요. 새 친구들도 있었던 거죠. 또요? 누가 있었을까요? 되게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아까 제가 이름 얘기할 때도 얘기했던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 에스더와 함께 나오는 모르드게. 그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으니까 왕비가 될 수 있었겠죠. 네. 돌아가지 않고 이국 땅에서, 이제는 고향처럼 되어버린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제법 많이 있었다.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모습은 이민자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이민 생활이 성경을 다시 보게 만든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포로기 때 포로로 강제 이주를 당했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는 딱 이민자들의 삶과 들어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을 보였다는 얘기들은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였죠? 다니엘이, 지금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했는데, 다니엘이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인재 양성에 뽑혀서 훈련을 받는 과정인데, 그들은 외모도 준수해야 되고 보기도 좋아야 하고, 그러니까 아주 말랐다거나 너무 뚱뚱하다거나 키가 작다거나 이러면 또 거기에 뽑히기도 어렵고, 그 중에서도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음식도 좋은 음식을 먹도록 왕이 친히 음식을 내렸어요. 근데 다니엘은 자기의 마음을 정했대요. 그 왕이 주는 음식들과 포도주는 내가 먹지 않겠다. 그럼 굶겠다는 얘기인가요? 보니까 그 얘기는 아니고 채식을 하겠다. 그러면 왕이 내려준 것들 중에서 다니엘이 안 먹기로 결단하는 건 뭘까요? 육식과 포도주인 거죠. 포도주는 아시듯이 그 동네에서는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음료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먹는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고기를 안 먹는 거, 지금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참 자라는 청소년기에 고기를 먹어야지, 그래야 건강하게 잘 자라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다니엘은 그걸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 다니엘의 결단은 어떤 의미인가? 다니엘이 거부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다니엘이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살게 되기까지 어쩔 수 없어서 거부하지 못한 일들도 있어요.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바벨론 지역으로 이민해서 살게 되는, 용어를 좀 살짝 바꿨습니다. 바벨론 지역으로 이민해서 살게 되는 인생을 거절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나는 하나님의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못 갑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었죠. 강제 이주였으니까. 권력에 의한.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빌론 지역에 가서 살게 됐어요. 또 그 다음에 인재를 키우기 위한 그 과정에 다 데려간 건 아니잖아요. 뽑은 거잖아요. 선발됐겠죠. 유대인들 중에 너 괜찮은 것 같아. 너 이거 할 줄 알아, 이거 할 줄 알아 하면서 뽑았겠죠. 그때 저는 안 가겠습니다.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거 수능했어요. 뭐하고 비슷해요? 다니엘이 외국에 와서 살게 되는 그 삶을 거부하지 않은 것, 혹은 거부할 수 없었던 것. 어른들은 이민 가야 되겠다. 무슨 일인가 있어서 이민 가야 되겠다. 뜻을 정하고 이민을 오셨죠.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자녀들한테 물어보셨어요? 이민 가실 때? 야, 우리 캐나다 가서 살 건데 어떻게 생각해? 네가 안 간다고 그러면 안 갈게. 그러셨어요? 거의 없으시죠? 물어는 받겠죠. 우리 이제 캐나다에 가서 할 거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도 할 수 없어 갈 거야. 그러셨을까요? 우리 자녀들은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삶을 선택한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따라서 외국에 나와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됐죠. 다니엘하고 비슷한 부분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내 입장과 겹쳐서 바라보면서 나는 저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저 다니엘의 모습은 우리 자녀들 뭐라고 하죠? 태어나서 이민하는 경우, 어린 경우, 이민 1.5세대라고들 표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인 저 이민 1.5세대들의 모습과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봐도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니엘이 거부한 거는 뭐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수용을 했는데 그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인생의 과정 중에서 먹는 것만큼은 내가 거부하고 내 뜻대로 하겠다 하고 정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말씀에 의미가 담겨 있는데 내가 왕이 내려준 고기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나는 육식을 싫어해서 나는 비건이야. 그래서 안 먹겠다. 나는 알코올을 분해를 못하니까 안 먹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양해를 구했죠. 나는 무조건 안 먹겠습니다. 나는 풀만 먹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걸 관리하는 사람에게 나는 이것들을 먹지 않겠으니 시간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우리 모습을 보시고 판단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채식을 하면서도 그가 건강하고 보기 좋게 유지할 수 있어서 이 선택을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가 거부한 것은 제국의 호의랄까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아마도 먹는 음식에 대한 유대인들의 정결법, 율법 그 부분에 생각이 있어서 거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건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자기를 누구로 생각했을까요? 다니엘은 스스로를 유다인, 하나님의 자손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했어요. 그들이 지켜야 되는 삶의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먹는 것에 대한 정결함과 정결하지 않음이에요. 유대인의 정결법대로 처리된 고기들만 먹을 수 있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의 기준에 의해서 음식을 정결하게 하는 코셔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되게 좋은 거라고, 그거 있는 거면 좋은 거라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또 이제 무슬림들이 하는 것도 있죠. 할랄이라고. 특별히 다른 건 아니에요. 정결 의식을 하고 그들의 기준에 맞게 과정을 진행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 부분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이 다니엘이 외국에 나와서 사는 삶은 어쩔 수 없고 그곳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도 어쩔 수 없다지만 그가 먹는 거에 대한 것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의 가능성이 있기에 스스로 결단하고 맞지 않는 것을 거부하기로 했구나 하고 볼 수 있는데 새로운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뽑혔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은 다 거부했을까? 혹시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면 모두 다 거부했을까?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지 않았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생긴 질문이 뭐냐면 왕이 내린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죄를 짓는 일인가? 나쁜 짓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죠. 이건 뭐하고 연결돼요? 외국에서 살아가는 삶을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 때에 문화적으로 다르고 다른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건 한국에서 같으면 절대로 이렇게 안 할 일인데 이건 뭐 여기니까 뭐 나도 해.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워. 이런 거 있겠죠. 그거의 기준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 절대적으로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근데 어때요? 그 적용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거래요. 그렇죠? 절대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강제로 이주되어서 외국 타지에서 살아가면서 특별한 과정에 이렇게 선발되어서 들어가게 됐는데 왕이 내려주는 좋은 음식들을 거부하는 것도 정체성에 대한 믿음의 결단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먹으면 죄인이고 잘못된 것이고 나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뭐가 그러냐? 뭐가 그렇게 희미하고 확실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세상 살이가 그래요? 판단하는 게 그렇게 똑똑 부러지고 확실합니까? 애매할 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고 경우마다 다르고 그렇거든요. 어쩌면 유대인으로서의 음식 정결법에는 맞지 않은 음식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스스로 기도하고 정결한 마음 태도를 가지면서 이걸 먹겠다 하는 것도 결단일 수도 있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냐면 성경에 먹는 음식 때문에 문제가 되는 얘기가 신약에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고기 먹는 문제로 교회가 이미 그때는 신약 시대로 교회가 생겨난 뒤인데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시장에서 고기를 파는데 그 고기를 사다가 먹는데 그 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들은 그냥 아무런 거 없이 그냥 도축해서 나오는 고기도 있지만 우상의 신전에서 제물로 드려졌다가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남는 것을 팔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고기들 중에 어떤 것이 제물, 우상의 제물로서 나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아예 먹지 말아야 된다, 고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니 그거 먹어도 상관없어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겠죠. 그 근거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인데 사도 바울의 입장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입장은 뭐예요? 고기 먹어라 말아라 안 써있죠. 근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더럽힐 수 없다.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뒤에 가서는 내가 이것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모습을 보고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먹어도 되지만 평생토록 먹지 않겠다 라는 얘기도 해요. 그 입장은 뭐예요? 그 먹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그러나 그 먹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렵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면 나는 그걸 먹을 일도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얘기하고 있는 다니엘의 결단에 적용해보면 먹는 음식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해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안 해도 되는 그런 결단을 한 것인가? 아니요. 그 결단이 귀한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들, 그리고 그 말이 나오게 하는 생각의 근원이 죄가 되고 더러움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먹는 것으로 더러워질 수 없다.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먹어도 되는데 다니엘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믿음이었고 그렇기에 그거 먹는 것을 거절하고 저는 괜찮습니다 하고 저는 채식만으로 제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한 거예요. 저는 이 다니엘의 결단이 그런 태도가 이민자로서 혹은 이민 1.5세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다른 것들, 정체성과 다른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배우고 또 어떻게 구분해서 거절할 것은 거절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모델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이민해서 살아온 시간이 혹은 외국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10년, 20년, 혹은 뭐 짧게 몇 년?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돌아보면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무슨 경험이냐면 한국에서 살았던 생각과 삶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른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고 그런 거에 익숙해지면서 익숙해진 것도 있고 생각이 달라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면 문화의 충돌이죠. 한국 문화를 가지고 여기 와서 살면서 그것도 한국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캐나다에서 사는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저건 왜 저럴까? 저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고 생각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 여기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민 생활을 오래 하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편할 때에만 자기 편한 대로 한국 사람이라고 했다가 캐나다 사람이라고 했다가 그런다는 거죠. 아니 뭐 한국 사람이 뭐 그럼 안 되지 그랬다가 또 자기 마음에 맞는 게 캐나다식이면 아니 캐나다 살면 캐나다식으로 해야지 그런다는 거예요. 뭐가 맞을까? 뭐가 좋을까? 누군가의 삶을 누가 그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삶으로서 함부로 판단하는 건 너무 가벼운 행동이지만 내가 내 삶을, 내 삶의 경험을, 나에게 다가오는 고민거리들, 문제들을 만나면서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 문화를 가지고 와서 이민의 삶을 살고 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고민거리이죠. 그리고 나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기준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투영해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 삶의 길을 만들어가고 찾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진지함,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닥쳐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진지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쇠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살면서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게 되면 법적으로는 캐나다 사람이죠. 근데 정서적으로 스스로 정체성을 갖기로는 나는 한국 사람이야 그럴 수도 있죠.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나는 그냥 교회에 다니는 교회 멤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길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게 정체성, 그게 나를 이루는 거죠.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고민해서
얻는 답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지함만은 놓지 마시고 끝까지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의 길에 대해서 내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하는 건 조심해야 될 일이다. 그것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나눈 말씀들, 다니엘이 결단한 모습을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평가를 해보고 적용해 봤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 삶에도 적용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모습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적용해보고 고민해보고 어떤 좋은 메시지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가슴에 콕 심어주고 싶은 것은 이민의 삶을 살면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이건 참 중요하다 라고 생각되는 순간마다 오늘 나눴던 이 이야기들이 전부 다 기억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택하여서 이민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를 따라와서 살아가게 될 우리의 자녀들도 생각해 봅니다. 또 내가 선택했다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주여 믿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며 진지하게 고민하여 그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